들리셨나요? 네, 제가 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나왔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이 노래 가사를 이렇게 불러드릴게요. 하지만 때론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나 같은 아이 한둘이 어지럽힌다고, 모두 다 똑같은 손을 들어야 한다고 그런 눈으로 욕하지 마. 난 아무것도 망치지 않아. 난 왼손잡이야. 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죠? 예, 왼손잡이 에웃. 예, 이 노래가 패닉이라는 그룹이 불렀던 왼손잡이라는 노래입니다. 요즘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에 소수자라는 단어가 있죠. 동성애자들이 보통 주가 되는 성소수자 모임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차별을 받는 모임들, 그 소수자들의 모임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소수자 범주에 들어갑니다. 저는 왼손잡이 소수자입니다. 이 자리에 왼손잡이 사용하시는 분 계시나요? 왼손 사용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 분, 한 10분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왼손 사용하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왼손잡이로 살아가시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세상의 통계를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 약 7 내지 10% 정도는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제가 왼손잡이로 살면서 느꼈던 몇 가지 불편했던 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왼손잡이들은 식사할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제가 식당에 가서 자리에 앉으면은 왼편에 계신 오른손잡이하고는 거진 팔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식당에 가면 거진 테이블 맨 왼쪽에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왼손잡이로 식사하면서 조금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제 지금의 아내, 과거의 아내는 없습니다. 지금의 아내, 집에 처음 초대되어서 식사를 할 때였는데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을 처음 뵙고 식사를 하는데, 저는 왼손으로 식사를 하지만 또 젓가락질도 좀 좋게 말해서 독특하게 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뭐 불편한 점은 없었지만은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이, 또 특별히 장모님 되실 분한테 보이는 것이 젓가락질이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얼마 전에는 젓가락질이 독특한 저를 제 첫째 딸인 한나도 안타깝게 보였는지 저한테 이 손가락을 삼각형을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운데 손가락은 살짝 얹을 뿐이야 아빠,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딸이 저보다 젓가락질을 더 올바르게 잘합니다. 두 번째, 왼손잡이는 글을 쓸 때도 불편합니다. 오른손잡이들은 이 안쪽에서, 왼쪽에서 바깥쪽, 오른쪽으로 글을 써나가면 되는데, 왼손잡이들은 왼쪽에서 한글을 쓸 때 몸 안쪽으로 들어오죠. 저도 처음에는 글을 그렇게 썼는데, 우리 예전에 한 30년 전만 해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왼손으로 글씨를 못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도 그것을 반대하셔가지고 제가 부모님한테 많이 맞아가면서 오른손으로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로 이주하면 됩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면 아랍 국가로 이주하시면 됩니다.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써내려갑니다. 왼손잡이에게 아주 편하겠죠. 세 번째, 왼손잡이는 평균 수명이 오른손잡이에 비해 9년이 더 짧다라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보통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오른손잡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왼손잡이들이 보이지 않게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도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유불문하고 제가 오른손잡이들보다 평균 수명보다 무조건 9년을 더 살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한 82세 정도가 평균 수명이니까 제가 한 50년만 더 버티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왼손잡이가 항상 차별의 대상이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왼손잡이에게도 주어지는 특권도 있습니다. 미국 주니아타 대학은 왼손잡이가 최고 성적을 거두면은 $1,500의 특별 장학금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좀 짠 것 같습니다. $1,500라고 하면은 한화로 한 16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대학을 갈 일도 없고요, 최고 성적을 거둘 일도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오른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바른 손. 그럼 왼손은 무슨 손입니까? 잘못된 손, 틀린 손. 저도 그 한나가 젓가락질을 할 때 야, 바른 손으로 해라 이렇게 말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도 쪽에 가보면은 이 왼손은 더 잘못된 손, 부정한 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왼손은 어디서 사용하냐면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다음에 사용하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왼손으로 건네는 것은 상당한 신뢰라고 합니다. 요즘은 왼손잡이들이 과거보다는 좀 더 좋아졌지만은 오른손잡이에 비해서 과거에는 더 많은 컴플렉스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른손에 집착하는 나라입니다. 왼손은 오른손보다 능력이 없습니다. 오른손이 더 힘이 좋거나 능력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한테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달라고 하시죠. 능력의 왼손으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좌편에 계십니까? 아니면 우편에 계시죠? 장자에게 축복할 때 왼손으로 합니까? 오른손으로 합니다. 특이하게도 야곱이 요셉의 자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오른쪽에 므낫세를 앉혀서 축복하고 왼쪽에 에브라임을 앉혀서 축복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어떻게 하죠? 손을 크로스해 가지고 엇갈려서 축복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흔히 사사기를 3S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3S 중에 S는 sin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S는 sin, 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7번에 걸쳐 여호와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다라고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다른 민족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S는 그래서 sorrow, 슬픔입니다. 슬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구하면은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S는 salvation, 구원입니다. 이 3S, sin,
sorrow, salvation은 사사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아가자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이 에글론이 잘해서 그 나라가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하기에 그들을 강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18패 18년 동안이나 그들을 섬겼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에훗입니다. 에훗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왼손잡이 에훗이라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아들이었죠. 베냐민의 뜻 자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쓰인 왼손잡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잘 못 쓰는 또는 오른손이 묶여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에 에훗이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이 말라버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장애로 인해서 왼손을 오른손처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을 살펴보면 에훗처럼 소수에 속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사람들 보기에 그닥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사기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면서 사위였습니다. 갈렙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을 때 함께 나온 잡족 중에 포함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갈렙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도 당연히 이방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 나오는 오늘 읽은 에훗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이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인 거진 삼손급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서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도 삼갈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에 거주하던 이방인 사사였습니다. 네 번째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여성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진 인물이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리나 어부라든지 그저 그런 사람들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고척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고척동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사랑받았던 왕이었던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아버지조차도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해서 초대하지 않고 밖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형제들에게 꿈 이야기를 잘못 전한 대가로 형제들의 손에 팔렸던 그 다수에 들어가지 못했던 연약한 소수자였습니다. 다윗이나 요셉은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그냥 그들이 그 인생을 연약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연약하다고 하여서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량이라는 그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영화는 임진왜란 때 일본과의 격전지였던 명량해전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백성들이 이 300척이 넘는 전투함을 보고 이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죠. 그때에 이순신 장군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 대사를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연약함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의 연약함은 100배, 1000배 큰 능력으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우린 지금 일본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답일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고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는 일에 사용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글론을 만날 때 그는 길이가 한 규빗, 약 50cm 정도 되는 좌우의 날성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글론을 만나러 갑니다. 뭐 하려고 칼을 차고 갔을까요? 에글론의 목을 따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몸수색 없이 무사 통과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에 아무도 경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글론의 특징이 17절에 나오는데 그는 어땠습니까?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글론의 이름의 뜻 자체가 비대하다, 뚱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곡물을 다 바친 후에 에훗은 같이 온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에글론을 만나러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갔다가 조용히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에훗이 왜 다시 돌아왔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에글론의 목을 따려고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우리는 여기서 에글론의 큰 실수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왕이라는 사람이 적군을 앞에 두고 경호원을 다 돌려보내고 홀로 적군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북조선
최고 존엄, 괴뢰도당. 예전에 괴뢰도당 이런 단어 사용 안 했나요? 많이 했었죠. 김정은이라는 분이, 이 사람이 경호원 없이 다니는 것을 보셨습니까?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경호원 없이 혼자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글론이라는 사람은 경호원을 다 돌려보내고 혼자 적군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은 오른손이 마른 이 장애를 가진 에웃을 에글론이 우습게 여기고 방심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비둔했던 에글론은 에웃이 은밀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였을 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뇌물이나 선물 같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자 에웃이 어떻게 합니까?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인생의 맛은 반전에 있죠. 에웃이 왼손을 잘 쓰는 것입니다.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꺼내서 에글론을 찔렀습니다. 그 칼이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칼이 등을 뚫고 나올 정도로 완벽하게 찔른 것입니다.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한글 번역에는 기름이 엉겼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영어 버전,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Dirt came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dirt는 더러운 것이죠. D-I-R-T. 더러운 것이 쏟아져 나왔는데 더러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배설물 같은 것이죠. 배설물 같은 것이 몸에서 같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똥이라는 것입니다. 배설물이 가득한 에글론이었습니다. 20절에 나오는 서늘한 다락은 화장실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다락은 보통 화장실로 꾸며져 있었다고 합니다. 에글론의 신하가 뭐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어떻게 한다고 생각했었죠? 24절에 보니까 에글론이 나오지 않으니까 방문이 잠긴 것을 보고 신하들이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표현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진 보이시죠? 이 표현을 사진으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바지를 내려가지고 신발을 가리운다, 발을 가리운다, 그런 말입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을 보면은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에 용변을 보러 들어간 것이죠. 한참 지난 후에 신하들이 열쇠를 가지고 화장실을 열어서 왕이 죽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은 시간을 벌은 에웃은 도망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용사를 모아 약 10,000명이라는 모압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장사요 모두 용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30절 보면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민족 사람인 에웃에게 있어서 오른손의 장애는 가장 큰 인생의 컴플렉스였겠죠. 이런 장애를 가진 에웃은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애마저도 사용하셨고 에글론을 방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해졌던 그 18년의 노예 생활보다 훨씬 더 긴 80년이라는 평화의 시간을 에웃을 통하여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는 7월 초에 있었던 그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준비할 때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 두 자녀가 함께 선교팀에 있었고 작년에 비해서 사역의 집중력을 높일 청년들이 많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16명의 비전 트립 팀이 다 모여서 준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임 시간 때 이런 부분을 걱정스러워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전 트립 팀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저보고 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사기를 떨어뜨리냐고 오히려 한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였는데 비전 트립 팀의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워했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선교센터에 도착해서 사역할 때 정말 이 모든 팀원들이 잘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여 일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눈으로 판단한 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변이 없는 한 내년에도 캄보디아 비전 트립 팀이 준비될 텐데 바라기는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죠.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가끔 해외여행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가시면서 우리의 기도와 물질로 세워진 선교센터를 궁금해하지 않으시면 저는 분명히 그분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비전 트립을 가시면 항상 건강이 걱정되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해외여행 가시는 것이나 비전 트립 가시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정을 계획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6년째 사역 중인데 송구하게도 저는 5번이나 비전 트립에 참여했습니다. 거진 1년에 한 번씩 다녀왔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갈 때마다 배우는 것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꼭 비전 트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밑줄 친 것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와 같은 약한 데서 어떻게 된답니까?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약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을 방심하게 여길 만한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부끄러운 나만의 약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에우색에도 필요 없을 만한 왼손이었지만은 말라버린 오른손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 부분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십니까? 예수님만 구원자 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구원자 되십니까? 여기서는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의 잘난 부분만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연약한 그 부분도 사용하십니까? 그 부분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에 크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같이 찬양하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고